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고 무상공법 이런 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봐도 좀 대단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하나 프린터를 이렇게 오늘 강의하신 거를 프린터를 딱 해가지고 중국사에 가서 다시 한 바퀴 돌면 더 재밌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왜냐면 그 지금 그 백운거 청운교 계단도 수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행랑 가는 거리도 의미가 있고, 그렇죠. 행랑 가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근데 저렇게 이제 오늘 그 불국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강의한 거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청운교, 백운교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렇게. 네,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청운교 이게로 갔다가 백운교로 가죠. 근데 이제 거기 불국사에서는 밑에가 백운교, 위가 청운교예요. 이거 이제 바꾼 거죠, 우리가. 이건 아니다. 이 의미가 부처님 말하는 게 의미가 틀리다. 그래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딱 감이 쳐져 있고 거기 문이 있잖아요. 그 위에 이제 자음은 이렇게 이제 써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석가탑이 있고 사고탑이 있는데 이 석가탑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단순하잖아요. 삼층석탑이죠. 삼층석탑.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림자 없이 계속 자기 자신의 문념무상과 비비상체 단계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건 초등학교 공부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네요. 우리가 인생 어떻게 보면 설명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데 이런 공부들을 초등학교 때 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서 너무 쉽게 네, 풀어버리니까 그렇죠. 재밌어요. 특히 불국사에 가서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갔었을 때 이거를 한 번만 강의를 해주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달라지죠. 그리고 또 석고랑까지도 만들어지는 것도 그것도 과학적으로 더 다 연결이 지금 된 거잖아요. 네, 그게 보림의 단계고. 예. 이렇게 이제 포함선 한번 볼게요. 석고랑. 자, 17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 토함산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뭘 토해요? 뭘 내려놔요? 토한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봐보세요. 가장 낮은 자라는 법상마저 내려놓는 거고,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이미 부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같아요. 부처라는 마음 자체도 내려놔 버리는 거죠. 그죠? 응? 그래서 여기는 중생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처라는 마음 자체도 아예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함. 모든 것을 다 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뭘로 하나가 돼요? 산나만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함이라는 의미가 엄청나게 큰 의미예요. 토함. 그래서 석고람이 있는 그 산 이름을 토함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 토함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죠? 네. 삼나만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토를 했기 때문에. 부처라는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삼나만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처라는 마음을 내려놔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에, 부처라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나만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삼나만상과 하나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을 관장하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개체의 소유는 뭘로? 가짐으로. 전체의 소유는 뭘로? 내려놓은 비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라는 마음을 얻은 거죠.
자, 석굴암을 내 들어가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석굴암은 이글루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쭉 들어와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원이 됐을 거야 아마. 이거 전실 여기 벽을 쭉 싸고 있고 여기 본전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은 봐보세요. 앞에서부터는 모든 그 이제 그 세계 부처님 말하는 세계에서의 대표 그 동물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놨어요. 자, 아수라, 긴나라, 야차, 용, 뭐 가루라, 건달바, 천, 마우냐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앞에 딱 입구로서부터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대표하는 그 동물이라든가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호신. 수호신이 여기서 보면 40이에요. 502 수호신이에요. 수호신들을 이제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를 도솔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솔천. 아까 그 보살들이 살고 있는 그걸 도솔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도솔천에 이제 아까 중장천, 광목천, 제석천, 뭐 자국천, 다문천, 대범천 이렇게 도솔천 보살들의 세계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전불이 이제 있는 여기에 이제 본전불이 있고 그 다음에 10대 제자를 앉혀놨어. 여기다가 10대 제자. 10대 제자, 그 다음에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중요한 보살들 세 분을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10대 제자로 목관련, 수보리, 가전연, 우파리, 아난 오른쪽에는 사리불, 가서, 부르나, 아나훌, 라우라 이렇게 그래서 자 왜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0대 보살, 10대 제자를 세웠을까요? 김규호 스님이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였는데 김규호 스님이 부처님의 화신이었다. 이 정도까지 다 아실 정도면은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어때요? 1300년 전에 2600년 전에 부처님 오셔서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왜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10대 제자를 앉혀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의 화신으로 잠깐 왔다 이런 표현을 그냥 아무 쪽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10대 제자를 앉혀놓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모든 그 절이라든가 이런데 10대 제자를 앉혀놓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불국사가 성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10대 제자를 앉혀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 부처님의 세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빈틈없이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10대 제자를 앉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의미입니다. 자, 뒤에 넘겨보시고 부처님의 이제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부처님은 뭐 어떻게 계셔요? 본전분은 이렇게 계시죠, 이렇게 앉아서. 나는 가장 낮은 자다.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다. 이건데 이제 그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마촉지. 항마촉지. 그러니까 마구니를 딱 누르고 있다는 표현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근데 부처님이 지금 막이 누르고 있을 그 군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응? 요 수인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거기서 보통은 불교에서는 항마촉지로 알고 있죠, 항마촉지. 네. 근데 이 본전불이 지금 그 많아요. 여기 70경 대장군도 있고 막 그래. 수호신도 있잖아. 수호신들이 마구니 쫓아내고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이 무슨 마구니를 누르고 있어요. 생명을 논하기 바쁜데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이게.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자, 173페이지. 본전불은 염화미소의 자리 삼라만상의 본전불입니다.
찰나의 미소에 삼라만상의 업장을 녹이는 자리입니다.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니까 뭐예요? 삼라만상과 어때요? 하나가 된 거죠. 삼라만상과 하나가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한 호흡을 멈춰라, 가장 낮은 자여. 이게 이제 본조문의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한 거예요. 눈을 떠라. 눈은 마음의 창이며 해양과 청결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라는 것은 마음을 열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마음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간들은 무슨 눈을 갖고 있어요? 유광이라고 표현했죠? 그때 이야기했죠? 부처님의 눈은 뭐예요? 불황. 그 다음에 하늘의 눈, 그래서 천하. 지혜의 눈, 그래서 해양. 그 설명을 해드렸죠?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같이, 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눈을 뜨고 있지만은 아직 빛이 못 됐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어때요?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눈을 뜨고 보면은 다 지혜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빛으로 보니까 빛이 다 보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로 세계로 보니까 하늘이 다 보이는 거고. 부처 마음으로 보니까 다 보는 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귀를 열어라. 자, 부처님은 어때요? 많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많이 들어주시는. 여러분 열심히 남을 들어주는 걸 법문으로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 호흡을 멈춰라. 12분별과 모든 거 집착 이런 사고를 멈춰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집착과 12분별이 없애라.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자여. 그 다음에 부다의 지혜를 갖다가 최고의 지혜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은 쉽죠 지금.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진짜 어려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완전하게 알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뭔가 하나라도 가졌다고 집착을 하고 또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죠? 뭔가 남들한테 알려야 되고 자랑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부처님은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지키기가 마음에서 지키기가 어때요? 엄청 어렵죠. 그래서 최고의 도는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 가셨죠 다? 자, 그러면은 무상공포만 한 번만 더 하나만 하고 그냥 끝낼게요. 159페이지 한번 볼게요. 159페이지. 아, 이거 지워도 되겠죠? 뭐 찍으실 분 있어요? 지금 찍으시고. 아까 다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불국사를 한번 가실 때 이 책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하나하나 뭐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이 말이 맞나, 이 말이 맞나,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알죠. 그리고 같이 또 그 의미로 한번 보시고. 아, 여기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나는 빛이 됐다 막 그 생명을 나는 생사일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과정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거쳐서 넘어가잖아요. 지혜가 뭔지 알아야 돼. 그럼 다시 지혜를 압니까? 그럼 이야기를 못해. 이 사람은 뭐냐면 상념체를 가지고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빛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틀려요. 빛이 됐다 하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죠? 지혜를 알았다 하면 뭐예요? 문념무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비상 비상체가 뭔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있어. 뭐냐면 이거를 갖다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명상도 아까 마찬가지로 뭔가 그 다음에 뭘까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우는 거하고 공부법이 완전히 다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공부하신 분들도 거기서 못 못 넘어가죠. 거기서 집착을 해버리니까. 못 넘어가죠. 네.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도 그 자리에 갔다 만약 문념무상 갔다 해도 못 넘어와. 그러니까 중광스님이 그런 말도 하시잖아요. 아, 나는 걸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거기서 괜히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이 왜냐면 허무하거든.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그런 말 안 하시죠.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탐진치 해탈법. 우리가 참여해줘, 참여. 그래서 견성, 자기의 성질을 본다. 그래서 견성. 개체의 성질을 보는 거고. 문념무상. 여기서 마음 이거 넣어도 되는데 이게 저는 안 넣고 마음 안 넣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탐진치를 해탈하는 것. 가장 빠른 비움법이죠. 개체심이죠. 가장 빠른 방법은 뭐다? 참여로 비우는 거다. 그 다음에 영, 생각, 마음, 모양.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상이 없어요. 보통은 눈을 뜨고 있으면 뭔가 막 떠오르거든요. 모양도 뜨고 이게 상이에요. 모양이. 이거 자체가 없어져요. 여기서는 뭘 없애냐면 12분별이 없습니다. 12분별. 나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12분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없어요? 수상의식을 없어요. 그 다음에 상이 아니고 비상. 상이 아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계예요. 상이 있는 듯 하고 없는 듯 하고 하는데 그래도 상은 아직 남아있는, 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전자. 유전자는 뭐다? 우리의 집착이다. 나라 마음의 유전자는 집착이다. 그래서 집착을 없애는 게 안이비설신이다. 그 다음에 지혜. 여기서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자, 여기서는 개체의 지혜가 비우면 비울수록 여기서는 비우면 비울수록 이렇게 생기는 게는 개체의 지혜가 커지죠, 점점. 이 하늘이 준 지혜를 이때를 갖다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이것도 뭘로 와요? 이거 빛이에요. 이게 또 이거 빛의 단계입니다. 성령도 영이에요, 빛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활해서 여기서 이제 아까 빛이 된 거죠, 빛. 그래서 아까 의식에서부터 쭉 해서 보살들 세 개가 나오잖아요. 보살들이 사는 걸 도솔천이라고 해요. 도솔천의 대장을 아까 뭐라 했어요? 관음전. 그래서 관음전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 관음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처들도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죠. 부처님들 세계.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상공법에 대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150페이지. 자, 어떻게 보면은 요 세 단계는 땅에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개체를, 이 몸을 갖고 있으면서 열심히 땅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탐지체탈하고, 내 시비분배를 없애고, 내 집착을 없애고, 이게 참여로 개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체의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뭐 두 가지 합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하늘에서 주신 선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늘의 세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아직 하늘은 이제 덜 들어가겠지만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거 두 가지를 무상으로 그냥 보는 거고 공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그래서 없다. 몸이 없고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고 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울타리가 없고 몸을 없애는 공부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래서 몸을 없애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뭘 먼저 없애요? 마음을 없애요. 마음을. 그래서 삼지제탈법하고 문념무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념까지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없애. 그러고 나서 이제 떠오르는 상 자체도 없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내 몸을 없애. 그 다음 내 눈을 없애. 내 뼈를 없애. 이런 식으로 몸을 없애는 게 왜? 마음적으로 나 뭐 할 거야는 쉽지만 진짜 하기가 더 어려워요. 몸으로 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마음으로 없애는 게 일단 1번. 그래서 마음을 없애는 거. 2번 몸을 없애는 거. 나중에 진짜 이 뼈 하나 다 없애지는 게 나중에 해부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눈 감고 해부를 해요. 내 몸을 다. 그래야 나중에 내 몸 안에 구석구석을 다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몸을 해부한다는 건 뭐예요? 칼로 내 여기 쑤시는 것도 힘들는데 칼로 이게 다 후비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집착이 없어지는 겁니다. 집착이 없으니까 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탐진치가 있잖아요. 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 감고 칼로 마음속으로 이게 한다 해도 안 돼요. 눈을 치고 나 죽어야 돼 하면서 나 죽을 놈이야 하면서 목을 칼로 이렇게 탁 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절대 죽어지지 않아요. 정말 마음상으로도 낭떠러지 가서 그냥 이게 눈 감고 낭떠러지 가가지고 거기서 뚝 던져. 내 몸을 던져. 그럼 보통은 툭 해다가 다시 올라와. 죽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생각이 없는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마음으로 정말 내가 정말 죽을 놈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마음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직접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없애는 것도 어떻게 한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고 나니까 하늘에서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된다. 마음이 없다. 몸이 없다. 그 다음에 삼라에서 가장 낮은 자고 법은 뭐예요? 하늘같이 섬기는 거죠. 삼라만상을 하늘같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안 되거나 좀 답답할 때는 이게 뜻을 해요. 마음이 없고 몸이 없고 삼라만상에 가장 낮은 자가 되어 법 하늘같이 삼라만상을 섬기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냥 공부가 안 될 때 너무 막 할 때
그냥 무상공법을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명상을 할 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단계가 이제 이해 가죠. 1, 3단계가 여기가 1, 2, 3단계가 무상이에요. 무상. 1, 2, 3단계가. 공법이 뭐예요? 4, 5단계, 6단계가 공법. 같이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순간부터 행법이 나오는 거잖아. 이건 행법이니까. 이게 무상공법의 이제 뜻입니다. 질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공부가 안 되거나 만약 명상이 안 되거나 이럴 때도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발휘합니다. 우리 이제 포기사님 명상이 안 될 때는 요걸 갖다가 그냥 관세음보살보다 더 나. 관세음보살은 그냥 보살님만 찾고 있는 거야. 관세음보살, 그죠? 응? 근데 이거 의미는 뭐예요? 그 자체로 또 큰 법이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불구사 이제 불구토 그걸 갖다가 하나로 그냥 다 정리한 말이 무상공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한 거예요? 아까 청운교에서 백운교 다음은 그 다음에 석가탑 그 다음에 다보탑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석등부터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석등 그 다음에 대웅전 무설전 그 다음에 관음전 다시 비로자랍을 해서 비로전 내려와서 급락전 그 다음 석등 나오고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 행법이 이제 보림이 나오죠. 안양문에서 또 쭉 내려 칠보연화계로 내려와서 다시 석굴암의 세계 다 나오죠. 그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하나 다 하나.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 뭐 할 때 그냥 이 의미를 보고 그러니까 염화미소 우리 웃음을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명상을 할 때도 그냥 요것만 그냥 하나씩 뜻을 그냥 법 이렇게 했을 때도 그게 공부가 돼요. 왜? 의식이 알아먹어. 우리 의식들이 알아먹어. 그러니까 만약 명상이 잡념이 많이 생각나고 뭐 할 때는 미소를 지으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랬죠. 현재에 집중하면서 요거를 하나씩 외워주는 것도 이 의식을 깨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단계 참여하다가도 공부가 갑자기 좀 막힌다 할 때는 이렇게 또 해보십니다. 관세음보살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죠. 이거는 그냥 뭐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가 내가 마음을 없애겠다, 몸을 없애겠구나 이렇게 내가 죽어야겠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죽어야겠다. 마음을 없애고 몸을 없애고 죽어야겠다. 그 다음에 산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겠다. 하심. 섬겨야겠다. 이 마음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무상. 자, 이거를 자주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늘에서도 이건 공덕이 됩니다. 무상공법 외우는 것 자체는 공덕을 쌓는 가장 큰 그거예요. 이거 하시는 게. 그래서 참여를 하시다가 또 안 되면은 또 무상공법하고. 그러니까 가장 큰 공덕은 뭐다? 하늘에서 가장 큰 공덕은 여러분 자신이 참여해서 빛으로 나시는 게 가장 큰 공덕이에요. 세상을 구하는 법이 뭐래요? 내 자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구하기보다 더 힘든 게 내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구하면은 알아서 세상을 구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참여 좀 하고